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 3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3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2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시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9절 말씀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건물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오늘 보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하늘 아래 옛 땅인 지금 이 세상에 세워지는 건물이나 단체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 신천지가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기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결코 어떤 천국의 건물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로 일어난 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되어진 일, 지나가버린 완성된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성자와 성령과 성부께서 십자가로 일어난 심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시행한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이르러서 새로운 성전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새 성전을 보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도 건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갑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완성된 성읍의 사방 문이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결론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그 생명수가 나오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거물로 된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요한이 본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사는 어린 양의 신부도 성전의 지성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득합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말씀하는 것이기에 새 예루살렘도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나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들어가서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은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 12문, 12천사,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 동서남북의 각 세문, 그러니 12문, 12기초석에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십자가로 단번에, 신약의 성도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하늘에 앉혀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본 24 장로도 구원받은 모든 자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2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이 측량을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는 것은 천사들의 측량을 사람의 수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2는 144 곱하기 2는 12,000과 같은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위를 현대식의 자로 해석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표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이런 모형을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곳이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장광고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는 한자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설교들을 받아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곧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2 24 곱하기 2 144 곱하기 2 12,000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이며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신부를 건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곽은 백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얼마나 맑은지 맑은 유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배로 되어 있고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 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의 금과 은도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금과 은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보석이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석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리의 꼼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이며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 둘의 12지파의 이름을 6씩 새겨서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입었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무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제사장의 겉옷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2번이나 달게 합니다. 이게 바로 24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들어가는 장소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을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속죄소에 제사장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장을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보석에 이름을 새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형들은 영원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늘 성소로 가시는 것입니다. 12의 이름을 2번이나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곧 어린 양의 신부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 당시의 12지파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복장에 있는 12의 이름을 2번이나 보석에 새긴 것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24이며 다르게는 144, 14만 4천, 1만 2천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이런 말씀이 특정 숫자나 건물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하받은 자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건물에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임하여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만나기에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인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 신부들의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우리 신앙을 지키며 신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감격과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을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